이명직 목사님 지난 시간에 성결한 신자가 주력해야 될 것이 뭐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성결한 신자가 능력 있게 사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그 설교 제목이, 이명직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권능의 도끼라는 겁니다. 한번 심심하시죠? 입도 좀 심심하시고, 에덴 성가대는 찬양을 불렀지만 다른 분들은 마스크를 끼고 있지만 입을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능의 도끼. 네, 이게 설교 제목인데, 이 설교를 언제 하셨는지 제가 이렇게 보니까 1934년 6월 셋째 주일 성별회 시간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성별회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이제 우리 성결교회도 다 지키지를 않는데, 성별회라고 해서 우리 성결교회만 특별히 주일 낮 예배를 마치고 오후 3시쯤,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오후 예배 시간쯤에 성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녁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할 때 충청도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교인들 전체가, 지방에 있는 교인들 전체가 성결인 대회처럼 한 교회에 다 모여서 성별회를 가졌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회 전체가 감찰회별로 혹은 지방회별로 한 달에 한 번 전체가 모여서 성별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 예배 전통이 다 사라져버리고, 성별 예배가 뭔지, 성별 예배를 드렸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드려본 적이 없는 성결교회 신자들도 정말 많다는 거죠. 이게 안타까운 면인데, 드리는 예배를 줄이는 거, 이건 참 아니다. 우리가 다시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 성별 예배를 우리 성결교회는 회복시켜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주일 오후 예배가 2시인데 2시 끝나고 또 성별 예배를 몇 시에 드리냔 말이죠. 그렇다면 한 달에 한 번 저녁 예배를, 주일 저녁 예배를 성별 예배로 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저 저녁 예배 때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나오실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요즘 보면 이 코로나 때문에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신자들이 이제 예배는 안 가도 된다, 영상으로 드리면 된다, 아주 합리화할 수 있는 좋은 명분을 가지셔가지고 안 나와도 전화하면 영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알게 뭐야,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면 예배 자리를 꼭 지키시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고, 이 성별회 시간에 설교한 내용이 권능의 도끼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서 우리 성결교회는 성별한 예배를 드리는 시간도 있었다,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이 성별 예배를 다시 회복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이 설교를 하신 내용에 보면 도끼 용도가 뭐냐, 이 도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제가 왜 도끼에 대한 이 권능의 도끼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드리냐면, 이 설교에는 알레고리 설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려운 말로 알레고리라는 말은 비유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비유 설교는, 예를 들자면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여인숙에 데려다가 놓고 치료비를 줬다. 이 치료비를 준 건 우리 예수님이 보혈의 피를 흘리신 거, 그리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데려간 여관은 그곳이 교회, 그리고 부비를 더 두겠다라고 하는 것은 성결의 은혜를 끝까지 체험할 수 있다. 이렇게 대비해가지고 비유해서 설교하는 걸 어려운 말로는 알레고리,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한국말로는 비유 설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 이 비유 설교는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비유 설교를 많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동방교회의 교주라고 할 수 있는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리게네스 혹은 오리겐, 이렇게 부르는데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었어요. 이 사람이 비유 설교에는 대가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비유 설교가
교인들이 이해하는데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옛날 목사님들은 이 비유 설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비유 설교를 좀 수준이 낮은 설교 아니냐 이렇게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저부터도 이 비유 설교를 잘 하지 않는데 간혹 이 비유 설교는 굉장히 저도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끼가 도대체 영적으로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명직 목사님 설교를 보면서 권능의 도끼라고 하는 말에 이 도끼를 우리 영적으로 필요한 비유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는 것을 보고 은혜를 받아 여러분들과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목사님은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예수님이 도끼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를 찍는 것으로 이 도끼의 용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가 아니면 나무를 찍어 버려야죠. 그렇죠? 그 나무를 두면 그 나무가 다른 나무도 해하고 그 나무가 여러 가지 해악을 끼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이장을 한 10번 정도 해봤습니다. 이장 예배를 드려봤는데 이장 예배를 드리면서 요즘은 이제 이장 예배를 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장 예배를 드리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산소 주변에 아카시아 나무는 절대 없어야 된다. 이 아카시아가 뿌리가 장난이 아니에요. 아카시아가 대부분 그 산소 옆에 있으면 관을 그리고 누워있는 분을 딥다 흔들어 놓고 다 뒤집어 놓고 속에까지 들어가 있는 게 아카시아 나무인데 땅도 뚫을 뿐만 아니라 나무도 뚫는 게 아카시아 나무예요. 그래서 산소 주변에 아카시아 나무가 있으면 버려야 됩니다. 사실 아카시아 나무는 별로 그렇게 쓸모가 없어요. 가시만 있지. 가을에 아카시아 꽃이 피면 냄새는 좋을 뿐인데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화목으로나 쓸까? 다른 데는 쓸 데가 없는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 이런 건 찍어 버려야 되는 거죠. 그때 찍어 버리는 데 쓰이는 도구가 도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끼는 나무를 찍는 데 쓰는 거다. 그것도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데 쓰는 나무다. 도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주의해서 보아야 될 대목이 있는데 이 주의해서 보아야 될 대목이 뭐냐면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입니다. 그냥 열매가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예요. 열매를 맺으면 되기는 한데 그 열매도 그냥 열매가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 버리라는 거예요. 찍어 버려라.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농사를 안 지어서 지금 모르시고 목사가 물어보면 일단 우리 성도님들은 긴장을 해요. 근데 제가 긴장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세워서 대답을 하시라고 추궁하지도 않을 거고 대답은 또 다 가르쳐 준다고 말씀을 드렸고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설교를 들으세요. 근데 질문하면 딱 긴장을 해요. 그게 여러분들이 참 고쳐야 될 건데 긴장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어버린다고 했는데 좋은 열매는 어떻게 맺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저는 근본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나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쉽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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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좋은 나무가 돼야죠. 좋은 나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가시나무가 돼서는 안 되고 엉겅퀴 나무가 돼서도 안 되고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처음부터 좋은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좋은 나무가 아니었던 우리의 본성, 우리의 나쁜 습성,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좋은 나무가 되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이 좋은 나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명직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체가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나무가 되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좋은 나무가 되는 방법은 주님을 닮는 인격체, 이게 이명직 목사님이 말씀하신 좋은 나무가 되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17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가지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참 감람나무는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돌감람나무는 누구냐? 바로 나쁜 습성을 가지고 처음부터 좋은 나무가 아니었던 이 나를 가리키는 말이 돌감람나무입니다. 그래서 돌감람나무인 내가 주님이신 참 감람나무와 젖붙임이 되어서 그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좋은 나무가 되는 방법이라고 바울 사도는 로마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좀 더 고상하게 진액을 함께 받는 자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고상하게 이야기하느냐?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주님의 인격을 담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 11장 17절에 있는 말씀이고, 우리 이명직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참 감람나무인 예수님과 젖붙임이 되어야 좋은 나무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하여 참 감람나무인 예수님과 젖붙임이 되어 좋은 나무가 되시겠습니까? 아멘. 이게 정답인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좋은 열매가 뭘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열매하면 어떤 게 생각이 납니까? 열매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게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렇죠? 사랑, 희락, 화평, 온유, 겸손, 그렇죠? 자비, 양선, 충성, 인내, 그 다음에 하나가 빠졌죠? 절제. 이렇게 해서 9가지 열매가 다 여러분 생각나시죠? 생각나실 거예요. 내가 불러주니까 생각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생각나신 것만 해도 괜찮은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좋은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이겠죠. 그런데 이 9가지 열매들의 성격이, 공통적인 성격이 있어요. 좋은 열매의 공통적인 성격. 그게 뭐냐? 로마서 8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신에 있어서는 안 돼.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어떤 열매들이에요? 육신에서 나온 생각들이나 열매가 아니죠. 그 생각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들은 어떤 열매들이냐? 영적인 열매들이에요. 영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열매들이죠. 그러니까 좋은 열매는 바로 어떤 열매냐면 육신에서 비롯된 열매가 아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열매들이고, 우리가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열매, 육신에서부터 비롯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영적인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서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열매는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좋은 열매는 영적인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명직 목사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좋은 나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좋은 열매는 저절로 맺어져요. 그 좋은 열매는 바로 로마서 11장 17절의 말씀처럼, 로마서 8장 8절의 말씀처럼 영적인 열매고 육신에서부터 비롯된 열매가 아니다. 이렇게 정리가 딱 됐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도끼에게 찍히지 않아요.
우리가 영원히 오랫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런 열매를 맺으면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러면 도끼는 어디에 사용하느냐? 이명직 목사님은 이 도끼의 사용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나무, 열매 없는 나무를 찍는 도끼가 있는데 반면에 선한 나무를 찍어 신학교를 짓는 도끼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학교를 짓는 이 이야기는 엘리사 때 이야기를 머릿속에 두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엘리사가 신학교를 짓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베러 가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좋은 나무를 베서 좋은 나무를 찍어서 신학교를 짓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를 키우는데 쓰기도 하고, 악한 나무는 찍어서 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도끼는 악한 나무를 찍는데 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악한 나무는 어떤 나무냐? 목사님은 악한 나무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악한 나무는 열매가 없는 나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없는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하나님을 로마서 8장 말씀대로 얘기하면 기쁘시게 못하는 열매죠. 기쁘시게 못하는 나무가 바로 열매 없는 나무, 악한 나무, 도끼에 찍히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만 없지 보기 좋은 나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도 유실수, 열매를 맺는 나무로 다 바꾸자 그랬습니다. 청주에 가면, 제가 청주에서 목회를 오랫동안 했으니까요, 청주에서 부목사를 10년 했고 거기서 단독 목회를 3년 하고 그랬으니까 제가 충청도에서 13년을 살았어요. 알아요? 근데 이 충청도 들어가는 청주에서 청주 시내로 들어가는데 보면 가운데, 길 가운데 2차선 도로가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있고 가운데 플라타스 나무가 쫙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거기에 영화에서도 몇 번 나왔어요. 그리고 유명한 드라마에서도 몇 번 나왔어요. 최민수인가요 하는 그 영화 배우가 쫙 걸어 나오면 뒤에서 어떤 멋있는 여자 배우가 막 쫓아오는 장면도 거기서 찍었어요. 그런데 그 나무가 말이죠, 얼마나 나쁜지, 그 나무를 들이받아 가지고 얼마나 많이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 멋있는 나무가 열매도 없고 멋있기는 한데 교통사고가 나면 이 나무를 들이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시다가 나무가 있고 전봇대가 있으면 뭐를 들이받아야 해요? 둘 중에 하나를 들이받아야 된다 그러면 뭘 들이받아야 돼요? 물론 안 들이받아야 되겠지만 들이받으면 안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나무하고 전봇대하고 두 개를 들이받아야 되는 상황에서는 뭘 들이받아야 돼요? 나무를 들이받으면 돌아가십니다. 나무는 뿌리가 있어가지고 받으면 그 자리 서요. 근데 전봇대를 받으면 부러지면서 충격이 완화되고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전봇대를 받아야 돼요. 운전하신 분 아셨지요? 뭘 받으라고? 전봇대. 근데 받으면 돼, 안 돼? 받지는 마시고. 근데 만약에 받을 일이 있으면 전봇대를 받아야지. 나무를 받으면 이건 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나무 받는 걸 사람들 생각할 때 전봇대를 받을까 나무를 받을까 그러면 나무를 받을 게 더 나을 것 같지만 나무는 뿌리가 있어서 절대 안 움직여요. 그거 받으면 큰일 나요. 한번 받고 튕겨져 나가고 부러져야 이게 충격이 완화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도 좋은 차는 쾅 받으면 확 찌그러지는 차가 좋은 차지, 멀쩡한 차는 그 충격이 우리 몸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나쁜 차예요. 확 찌그러지는 차를 타세요. 아셨죠? 한번 받아봐가지고 확 찌그러지면 그게 좋은 차예요. 별걸 다 얘기하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했느냐, 열매가 없이 보기만 좋은 나무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열매도 없고 사람이 받으면 사람이나 죽이는 그런 나무가 뭘 필요해요? 보기 좋으면 뭐해요? 그 지금은 반은 다 뽑아버렸어요. 길도 넓히는 바람에 뽑아버렸지만 그 나무가 소용이 없고 위험하기 짝이 없거든요. 보기만 좋거든요. 영화 찍으면 뭐해요? 사람이 받으면 죽는데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적인 차원에서도 열매가 없으면 모두 악한 나무입니다.
도끼가 찍어버리는 나무예요. 그 악한 나무를 이명직 목사님은 열매가 없는 나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악한 나무는 어떤 나무냐? 이단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단이다. 여러분, 이명직 목사님이 권능의 도끼 설교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특이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초대교회 바나바가 자기 땅도 바치고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재산도 바치고 헌금도 하니까 흉내를 냈어요.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자기도 헌금을 했는데 일부를 감추고 속였습니다. 그리고는 다 바친 것처럼 거짓으로 꾸몄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게 다냐? 그러니까 다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생명이 떠났습니다. 그 남편을 장사 지내러 나가는 사람들이 둘러매고 나가는데 삽비라가 들어오다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가 재산 바친 거 다냐? 예, 너도. 그래서 둘 다 한날 한시에 그냥 목숨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이명직 목사님은 이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순절 이후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곧 이단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신학자들은 좀 달리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단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신학자들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명직 목사님은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이단은 나름대로 교리를 가지고 논리적이고 치밀하고 교인들을 현혹할 수 있는 그 교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단들인데, 이 사람들은 그런 짓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단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명직 목사님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이단이라고 말한 까닭은 왜냐하면 교회를 해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집단들은 다 이단이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잔해하거나 예수님을 핍박하거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일, 이건 이명직 목사님 입장에서는 다 이단이라고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명직 목사님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우리는 성령을 속였다, 그리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었다, 교회 질서를 문란하게 만들고 성령을 속인 것이다 라고 하는 죄를 씌우지만, 이명직 목사님은 이건 이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의 생명같이 복음 전도에 반하는, 성령을 회방하고 속이는 것은 다 이단이라고 규정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순절 이후에 마귀가 뿌린 이 악한 나무들은 다 찍어버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찍어버려야 되는 이 이단은요, 기도하는 중에도 들어오고 전도하는 중에도 들어오고 예수 믿는 중에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악한 세력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단은 성경을 가지고도 유혹해요. 말씀을 가지고도 유혹해요. 야, 너 이거 들어봤냐? 너 이런 거 처음 들어봤지? 니네 교회 목사는 그런 얘기 안 한다? 이거 대부분 이단입니다. 그리고요, 또 야, 너 우리 성경 공부하는데 한번 가보자, 이거 열의 아홉은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니네 교회 목사가 이런 얘기 안 하지, 우리 교회 목사는 이런 얘기 한다, 이단입니다. 아셨어요? 이단이에요. 거기 현혹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서 무료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가보자, 우리 교회도 성경 공부하는데 안 가면서 그 교회는 왜 가? 그렇죠? 참 희한한 열심은 있어요. 우리가 원래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이단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이단에 대해서도 늘 경계하시고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단을 도끼로 찍어버리지 않으면 오히려 이단자들의 도끼에 찍힐까 염려된다, 이렇게 이명직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명직 목사님은 정의의 도끼를 준비하고 능력의 도끼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찍어버려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명직 목사님은 이 도끼를 잘 사용한 예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 도끼를 잘 사용한 예가 어떤 예냐면, 다윗 왕을 찾아가서 다윗의 죄를 지적했던 나단 선지자, 다윗 대왕이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다윗 왕에게 도끼를 던졌던 나단 선지자, 그게 도끼를 잘 사용한 예였고, 또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당신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제대로 도끼를 썼다는 거죠. 그렇게 엘리야 선지자, 나단 선지자들이 도끼를 제대로 썼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세례 요한이 도끼를 제대로 썼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 대왕을 향해서 정의의 도끼를 제대로 사용했다가 참수를 당하고 죽임을 당했다. 이게 도끼를 제대로 사용한 까닭이었다. 그러면서 오늘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외식하는 사람들에게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 말씀의 도끼를, 권능의 도끼를 사용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교사들에게 책망의 도끼를 쓰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 마태복음 3장은 우리에게 그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돈을 얻을까 생각해서 예수가 전한 도가 뭐냐 이렇게 들으려고 바울을 불렀다가 바울이 장차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는 도끼를 던짐으로 벨릭스가 크게 화를 냈지만 그의 마음에 찔림을 받았던 거, 이런 것들이 도끼를 제대로 사용한 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끼를 이렇게 나단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바울 선생님, 예수님처럼 잘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도끼를 잘못 사용한 예도 있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5절에 보면 벌목을 하다가 이 도끼자루에 도끼날이 빠져가지고 옆에 있던 사람을 쳐가지고 옆에 사람을 죽이는 일이 생겼어요. 그런 죽이는 일이 생기는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신명기 말씀에서 얘기합니다.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에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뭡니까? 우리 법률 용어로는 과실치사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과실치사를 했을 때는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야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성전에 있는 뿔을 붙잡고 제사장에게 자기 죄를 토설하고 용서를 받든지 합의를 하든지 네 생명은 보존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신 것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도끼가 이단을 찢고 죄악을 찢고 또 정의를 위해 권능의 도끼가 되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사람을 찍는 도끼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도 신학교를 짓기 위해서 학생들과 함께 나무를 베러 도끼를 가지고 갔다가 이 도끼날을 연못 속에 빠뜨리는 일이 생기죠. 그래가지고 그 도끼날을 잃어버려서 막 울고 앉아있는데 기도해가지고 도끼날이 확 떠오르잖아요. 그죠? 그냥 떠올라요? 확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도끼날을 찾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이명직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왜 도끼날을 잃어버렸을까를 생각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손도 하루아침에 도끼날을 잃었어요. 드릴라라고 하는 여자 무릎에 앉아가지고 누워가지고 머리 다 밀리고 눈 뽑히고, 그리고 도끼날을 잃어버렸습니다. 도끼날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부주의하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에 도끼날을 잃어버린다. 이게 이명직 목사님의 말씀이에요. 부주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고 경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도끼날을 잃어버린 채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도끼날을 잃어버린 신자도 목회자도 많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즘은 지금은 없지만 그 당시엔 전차가 있지 않습니까? 전차가. 제가 어릴 때 4살 때 서울에 와보니까 독립문 앞에 전차가 다녀요. 제가 4살 때니까 몇 살이냐면, 제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면 4살이니까 몇 년도냐면, 얘기하면 제 나이가 들통날 텐데, 65년도에 65년도 전차가 지나가더라고요. 전차가. 학교 가는데 전차가. 근데 그 다음 해인가 다다음 해인가가 전차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야, 그 전차가 없어지고 난데 어찌나 어린 마음에도 서운하든지, 지금도 서운해요, 내가. 여러분 안 서운하세요? 여러분은 서운한 게 없는 분들이죠. 저는 서운한 게 많아요. 삐진 것도 많고. 그 당시에는 전차가 있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 전차가 전기가 끊어져도 몇 킬로는 그냥 간대요. 전기가 끊어져도. 그걸 비유로 드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권능의 도끼, 정의의 도끼, 말씀의 도끼 이런 도끼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면 얼마는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분간은 살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다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 신자들의 문제는 뭐냐? 도끼날이 없으면서 있는 척 한다는 거죠. 도끼날을 잃어버렸으면서도 안 잃어버린 척 한다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의 문제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능력이 없는데도 능력 있는 척.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 목회자를 향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끼날이 없으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도끼날을 찾든가 도끼날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없는데도 찾을 생각 안 하고 있는 척하면서 사는 신자들이 더 나쁘다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도끼날을 찾아야 되겠다고 하는 신자가 정직하고 솔직한 신자라는 거죠. 그런데 없는데도 있는 척하는 신자들이 너무 많다. 그런 신자들은 조금 있으면 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도끼날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도끼날은 어떤 겁니까? 도끼날은 없고 도끼자루만 들고 다니면서 나는 도끼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신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명직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도끼날은 없고 도끼자루뿐임을 어찌할 것인가? 이렇게 도끼날을 잃고 자루만 들고 다니는 사람은 할 일이 없으니 뭐만 하느냐? 남을 비평하는 것으로 일을 삼고 겉모습을 꾸미는 것으로 일을 삼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례, 허식, 가식, 위선 이런 것들을 하고 그리고 남을 비평하는 일을 하는 것이 도끼날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라고 이명직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비평하는 일, 여러분 도끼날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겉모습만 요란하게 꾸미는 거 도끼날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고 이명직 목사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명직 목사님이요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저에게 하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회자는 특별히 도끼를 잘 사용해야 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제가 읽어볼게요. 평소에 특정한 성도에게 개인적인 감정을 품고 강단에서 공격하는 목회자가 있다고 하면서 이 강단에서 인신공격이나 비평하는 일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강단에서 인신공격의 도끼날을 사용하는 목회자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어떻게 설교할지를 목사님은 벌써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알고 계신 거예요. 저도 이 목회자가 말이죠. 마음속에 속색이고 말 안 들으면 그냥 저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말씀에 근거해서 요걸 어떻게 이러고 싶은 마음이 목사는 설교권이 있으니까 그 설교를 통해서 사람을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든다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도끼를 잘못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강단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비평하거나 인신공격하면 안 돼요. 사람을 공격하는 일은 강단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은 뭘 허락하셨느냐? 설교권을 허락하셨는데 그 설교권은 뭐냐? 축복이에요, 축복. 아시겠어요? 제가 축복 안 하면 저한테 와서 정색으로 얘기하세요. 목사님, 축복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셨죠? 강단에서는 축복이 흘러가게 해야 되는 곳이에요. 칭찬하고 축복하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바로 가게 해주고 주님 나라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 그게 강단에서 해야 될 일이지 인신공격하고 자기 감정 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목사가 자기 감정이 있다고 거기서 그냥 설교 시간에 감정 풀고 삿대질하고 말이지 얼굴 불그락불그락 해가지고 말이야 그러면 돼, 안 돼. 뭐 뒤부터 안 되지. 축복이 흘러가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믿음으로 세워주고 격려하고
잘했다고 칭찬하고 더 열심히 하도록 권면하는 일, 이게 강단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이명직 목사님은 이 목회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을 공격한 일이 있으면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공격할 일이 있을런지 없을런지 모르겠지만 안 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래야죠. 여러분, 강단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아마 창신동 교회에 가셔서 예배를 드렸는데 설교를 하러 가신 모양이에요. 근데 그 창신동 교회가 여기 동대문 뒤에 창신동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신자가 목사님의 앞에서 간증을 하더래요. 그 간증의 내용이 아주 재밌습니다. 예, 간증의 내용이 오늘 아침 예배에 창신동 교회에서 한 신자가 간증하는 말이, 내가 교회에 처음 나와서 목사의 설교를 들었을 때 그 목사가 과거의 나의 비밀한 생애를 조사해서 꼭 나를 향하여 책망하는 말과 같았다라고 하는 말을 목사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책망하는 말, 그 사람의 과거는 모릅니다. 오늘 처음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 교회를 나왔는데도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가 나의 과거를 낱낱이 아는 것 같았다. 이 말은 뭐예요?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도끼를 똑바로 쓴 거라는 거죠. 강대상에서 도끼를 똑바로 쓴 그 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끼를 똑바로 쓰면 죄인이 회개하고, 도끼를 똑바로 쓰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도끼를 잘못 쓰면 은혜의 문에 가지도 못하게 하고 감정만 일으키게 하고, 도끼를 잘못 쓰면 교회가 부흥이 막히고, 도끼를 제대로 쓰면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로 죄인들이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의의 도끼, 권능의 도끼, 말씀의 도끼 잘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권능의 도끼를 가지고 있어요. 이 권능의 도끼를 가지고 엉뚱한데 찢거나 베는 일이 없고, 사람을 찢거나 뱉는 일 없이 늘 죄를 향해서 도끼날을 찍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일이 도끼를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 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 마치는 것이 있는데, 이명직 목사님은 이 권능의 도끼라는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전도서 10장 10절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 10장 10절 말씀이 뭔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칼을 쓰시다가 칼이 잘 안 들면 칼을 갈아야죠. 그렇죠? 옛날에는 칼 갈아요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치요? 요즘은 없어요. 칼 안 들면 버리고 새 거 사면 되니까. 그 옛날에는 칼 다 갈아서 썼어요. 지금도 좋은 칼은 갈아서 써요. 근데 보니까 어디 시골에 가니까 칼 갈러 다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칼 갈러 다니는 분들은 소리도 또 비슷해. 다른 분인데 칼 갈아요.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안 비슷하대요. 갈아서 썼어요. 칼이 무디어지면 갈아야 돼요. 갈아야 됩니다. 힘이 더 듭니다. 그러면서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써야 되는 이 도끼날이 무디어졌다면 갈아야 그게 지혜 있는 사람이고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찍어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찍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명직 목사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신자들의 도끼날이 너무 무디어져 있다는 거죠. 이제 각성해서 도끼날을 항상 날카롭게 예리하게 준비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 아침 도끼날을 갈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도끼날을 갈자. 이 도끼날을 가는 일이 뭐냐? 이명직 목사님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기도하는 일이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우리가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서 이 도끼날을 무디지 않게 잘 갈아서 이 도끼날로 죄를 찍어내고 이단을 찍어내고 말씀을 사모하는 내 마음을 방해하는 것들을 찍어내는 일에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자주 했잖아요. 근데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 가지고는 대장장이라는 대장장이는 다 잡아가요. 대장장이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다 잡아가니까 이스라엘에 칼 만드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칼이 무디어지고 도끼날이 없으면 어디로 가서? 블레셋에 가서 도끼날을 사가지고 오고 칼을 갈아가지고 오는 일이 생겼어요. 그걸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칼을 스스로 갈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칼을 갈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칼을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칼을 갈지 못하니까 블레셋에 가서, 그것도 적군에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한테 가서 날을 갈고 도끼날을 사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런 신자가 돼서는 안 된다. 우리가 스스로 도끼를 잘 갈 수 있고 예리하게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끼날을 잘 준비하는 신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의 도끼날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그 도끼날이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버립니다. 우리는 주님과 연합해서 참 감람나무인 주님과 접붙임이 돼서 그의 진액을 받아서 좋은 믿음의 인격체로 좋은 나무가 먼저 되셔서 좋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도끼에 찍히지 않는 좋은 나무가 되시고 열매를 맺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도끼날로 죄의 유혹을, 이단을 물리치고 죄를 향해서 찍어내버리는 권능의 도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도끼날을 잘 예리하게 무뎌지지 않도록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그 잃은 자리를 회복하고 그 믿음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나가시는 권능의 도끼를 가지시는 우리 하누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